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설교로 은혜 받을 그런 내용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 너머의 영광된 소망, 인생 너머의 영광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죽는 순간 끝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도 복이 돼야죠. 50대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7, 80대에도 평탄해야 되고, 죽을 때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그럴 일이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에도 영광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신앙 안에서의 기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의 그 은혜, 주님의 대속의 희생의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그 흐르는 정신, 우리들이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이 다 사랑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소망인데, 소망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참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최종 목표는 부활 영생인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부르의 대작입니다. 짧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쪽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람들이 직접 봤다는 거죠. 물론 12사도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여인이 먼저 봤죠. 또 500여 성도들이 봤고,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들떨어졌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남자 같은 자기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본 것으로 그냥 이렇게 환상 속에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로부터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것이 사도인데 자기는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기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박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도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번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사역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겁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얼마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만난 확신 그 속에 있는 그 구속의 그 은혜의 그 질량이 여기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게 뿜어나오는 게 다르죠. 늘 아쉽죠.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자기의 그 고난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 얘기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래요. 그러면서 그 사도로서 당한 그 고난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고 옥에 갇혔고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정처 없고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됐고 왜 이렇게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는 부활의 복음 속에 자기의 부활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을런지는 몰라도라는 말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망했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겁없이 모든 것 다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부활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불쌍한 자죠. 그러나 그의 확신만큼 그는 거룩한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만큼 그는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할 때에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사람의 몸도 있으시고요. 왜? 고기도 잡수셨으니까. 말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문 열지도 않고 뭐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시니까. 그리고는 그 몸으로 승천도 하셨으니까. 그런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신령한 몸으로 그는 행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의 몸으로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형상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몸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죽지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특징은요, 복음의 핵심이 이 부활의 복음,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볼 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많이 아쉬움이 있다고 좀 생각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취약한 면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서광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쓰셨네요. 당신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그가 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는다는 걸 해석을 하면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 우리 자신들이 부인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죽는 거지만 지금 여기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실제 고난이, 실제 죽는 거예요, 실제.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박해를 당하거든요. 매일매일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자아가 깨지는 거고 자아가 죽는 거죠. 두 가지 다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죽고,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아마 머리만한 돌이라 그래요. 그걸 갖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에 맞고 쓰러지죠. 그러면 돌로 계속 쳐가지고 그를 사망하게 만들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가 징징 짜면서 죽은 게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자기를 받으실 그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외침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주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늘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거죠. 매달려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살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주님 늘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죠. 깊은 기쁨, 견고한 평화,
왜 어떤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냥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는 게 은혜가 아닌 거고요.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가 나는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기도할 게 좀 하나도 없나?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도 우리 여기 찬송 불렀네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예수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세상 지금 혼란과 이 어려움들을 누가 어디 가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할 뿐이죠. 그러나 두렵고 떠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언제 부활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구속의 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 1시간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아마 몇십 시간 드려야 될 말씀일 텐데요. 뭐 한 10분 이내로 제가 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 그 순서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을 성경으로 보면 이 SON, soon, 곧 오신다. 또 어떤 성경에는 이 quickly, 빨리, 급하게 오신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곧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그 당시 오시는 줄로 알았어요.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이 역사 속에서의 시간은 다르겠죠. 1000년이 하루 같은 테니까요. 주님은 우주를 내려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하는 게 벌써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들마다가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리고는 또 한편은 퀵클리예요. 급히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찬이가 엄마 없으면요. 엄마 언제 와? 빨리 10분 있다 와. 빨리 와 빨리. 엄마가 빨리 온다 그랬기 때문에 곧 온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빨리 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때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리라. 구원의 상은 똑같지만 아마 누림은 다를지 몰라요. 뭐 거기가 천국에서도 우열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천국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짐승들이 예를 들어요. 개미하고 코끼리를 놓고 보면 개미도 불만족이 없죠. 자기 삶에. 근데 코끼리는 어때요? 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죠. 그러나 누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몰라도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믿어지지 않는 것을 꿈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 같은 얘기. 이 내용들이 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흙으로 다 돌아간 자가 다 불태워가지고 죄가 됐는데 그건 사람의 얘기고 세상의 얘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단순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이거 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체가 있잖아요. 하늘천, 몸체, 모든 천체가 막 있는데 막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래입니다. 저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러고요. 태양을 도는 우리 지구를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지구를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소행성이라고 그러고요. 별들의 모임을 성단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구름 같은 것을 성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별들의 그 모든 한 덩어리들을 은하라 그러죠. 갤럭시. 그리고는 그 갤럭시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부활이요. 매미도 8년 만에 벌레로 있다가 다시 난다면서요. 부활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의 때는 몰라요. 그거는 오직 삼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시점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따르는 그 모든 구속사의 그 내용들, 그 순서들, 그런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 중에 에덴 동산.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왔어요.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 다시요. 첫째 사망.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바로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나간 것이 첫째 우리 모든 인류의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부터 해석이 잘 안 되면 성경은 앞으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인류는 죽은 자들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잖아요. 성경적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으로는 아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세상의 임금인 것이죠. 지금 말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금 그 이후로 우리 인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담 이후로 1000년 때에 노아 홍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사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1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1000년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사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 죄가 사탄의 권세였거든요. 그런데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패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사탄.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림받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니라.
사탄이 왕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바로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다음이 아니고 그때에 쇠사슬에 묶임을 받아가지고 무적행, 바닥이 없는 저 굴과 같은 그 음부에 던짐을 당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이고 사탄은 그 옛 왕은 무적행에 갇힌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을 가리켜서 1000년이다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이. 그리고 그 기간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시대. 그게 1000년이라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이 다 차면,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가 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우리들이 실감하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실감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될 때지요.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알게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안전해. 지금은 4차 산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야. 안전하다, 편리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전쟁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 소리가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 이제는 회개하라 선언도 하실 것이고, 올라오라 눈을 들어라 하시는 주님의 그 호령과 함께 천사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예수님 오실 당시의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스퀘 줄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들림받고는 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 그 다음에 악의 세력,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사망과 음부까지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소멸되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요. 멸망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소망과 믿음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22장 12절에도 이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옳음,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왕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옷처럼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어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잊어주고 덮어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되 모든 종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두려움 없이 살고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